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요리를 할 때, 아직 우리 친구 요리를 많이 안 해봤겠지만 또 이제 요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요리를 할 때 나만의 비법 레시피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나는 아니면 뭐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거창하게 레시피라고 할 거 말고도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뭐 이걸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이렇게 먹는다라던가 이런 것도 레시피가 될 수 있겠죠? 네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손을 들었던 친구. 와. 라면에다가 나 밥에다가 밥 말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떤 비법인가?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처음에. 알겠습니다. 라면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은 진짜 맛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마다 꼭 밥을 말아 먹는군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어떤 레시피가 이제 레시피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겁을 먹었다가 라면에다가 밥 말아 먹는다니까 좀 자신감들이 생겼나 봐요, 다들. 그래가지고 막 손을 드는데 이쪽에서도 아까 손을 먼저 일찍 들었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들었다는 사람, 네,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야, 이야기 들었어요? 라면을 원래 하나 끓일 때 500ml, 550ml 물을 넣는데 두 개를 끓일 때는 550ml를 두 개를 넣는 두 개를 두 번을 붓는 게 아니라 800 몇 ml요? 네, 아무튼 뭐 더 적게 넣고 라면 스프도 다 넣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굉장한 노하우를 라면을 뭐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라면 끓이는 것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흥분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앞에서 두 명 했으니까 다음 주에 손 들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맨 뒤에서 한번 우리 친구 네 이야기해 주세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일 때 네, 계란을 풀고 참치를 따고 스팸까지요? 몽땅 넣어요? 네.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아주 장난기가 가득한 이제 그런 라면 레시피였는데 마지막에 들었어요? 마지막에? 예. 몽땅 다 넣었는데 마지막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주고 동생한테 주고 그거를 뺏어 먹는데요. 그래야지 제일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뺏어 먹는 라면 한 젓가락이 그렇게 맛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뭐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요리를 할 때 우리 친구들만의 어떤 비법 레시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라면을 끓일 때 그렇게 안 끓일 라면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나만의 비법 레시피가 있다면은 라면을 끓일 때에도 내가 전에 그렇게 먹었던 방법대로 먹고 싶고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그냥 보통 먹었던 때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요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레시피를 알아서 이제 새로운 요리 방법을 알아서 다시는 이전의 요리 방법으로는 그 요리를 안 먹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외치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며칠 만에 살아나셨냐면은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이에요? 사흘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문, 혼자서는 결코 사람들이 쉽게 옮길 수 없는 그 돌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눕혀져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천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또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도마라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이제 어부였으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이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날 예수님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손들지 않아도 됩니다. 네, 손들면 또 다 쳐다볼 거니까 손들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손 이렇게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두 부류로 나누는데 목사님 계속 뭐 몇 부류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부류로 나뉘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몰랐었어요. 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거기 있죠. 그런데 다음 날에 목사님이 3일 뒤에라고 합시다. 3일 뒤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안 보였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눈이 안 보였던 게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제자들이 진짜 눈이 가려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이 말을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목사님은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억지로 믿어야지만 교회를 다닐 수 있어 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게 아니라 곧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걸 알려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여기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래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알아요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것도 믿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정말 부활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났나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정도로 큰 의미였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큰 의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거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은 함께 따라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서로에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의 능력일까요? 우리가 살려준 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부활시켰다, 나의 능력으로 부활시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뭐에 빠져 있냐면은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패배주의. 패배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자기에 대한 내가 이길 거라는 자신이 없는, 그래서 뭔가 다 질 것 같은 이제 그런 항상 기분에 있는 사람을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뭔가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지은 것처럼, 혹은 숨겨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우리 친구들이 절대로 이런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자신감 없이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럼 다시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늘로 가셨죠. 그럼 지금도 어떻게 계시죠? 살아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활이 그냥 능력이다 라고만 하고 끝났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됐겠죠. 그쵸?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살아계시며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머물며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해 계신다는,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건 확실해져요. 갈릴리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은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상태였나요? 안 만난 상태였나요? 만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이 막 힘차게 그래서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자기가 하고 있던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물고기를 잡으려고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패배주의에 빠진 힘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활하시고 부활이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이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아, 그래서 기쁘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비법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비법 레시피를 알면은 다시는 그 똑같은 음식을 비법 레시피 알기 전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요리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훨씬 맛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부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찬양을요 계속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정말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마음에 모셔지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모셔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한 의인 삼아 주신즉, 의인 삼아 주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고백하십니다. 있어도 나를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며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 말씀하시는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음성에 내가 패배자라는 아버지 성적에 하나님 주를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그것 가운데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사건으로서만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내가 자신감 없게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를 판단하며 평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어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